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 회복에 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큰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 31장을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그 30장에서 33장이라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한 장을 꼽으라면 바로 31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3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두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멸망 상태에 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이 돼서 거의 혼혈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말살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죠, 야곱의 그 후손들이에요.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냐?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칼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죠. 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 당해서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3절이죠. 내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끊어진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했다. 인자함이라는 게 헤세드잖아요. 충성된 사랑,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결같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전체 또 이 31장 내용에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6절에 에브라임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브라임은 어딘가요?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가 있는데 장자 지파적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들 중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예비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울며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31장 내용이 너무 많이 방대하거든요. 네,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다시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너를 세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전에 하나님이 세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것이 무너졌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돼요? 이전에 춤추며 하나님께 즐겁게 나오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나올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고 다시 즐거움과 다시 은혜를 누리는 세상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gain, 다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복음으로 열심히 일 때가 있었거든요. 앉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향한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너를 일깨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깨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세우겠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내 땅이지만 내 땅 안에서 살 수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단어 중에 오늘 보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하고 다시는 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에요.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전에 가졌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근데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잖아요. 심령이 이렇게 우리 물된 동상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적셔져서 근심이 사라지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새 언약을 맺고 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보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멸망당하지 않는 그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뽑거나 전복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가 표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온전한 이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26번이나 이제 31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고 에레미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내가라는 단어도 있지만 나는 나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2절에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 3절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 4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13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그리고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이야기들 놀러 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는 무엇으로 회복되냐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때 인간은 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데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땅에 갔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정도 됐다고 그래요? 퍼센트로 말하면 5% 정도 돌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은 5%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남은 자가 찾아온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에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파수꾼이 와서 예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낸 사자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유다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베델에다가 이런 땅에다가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을 통해 외치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을 위하여 크게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뭘 만납니까?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울며 돌아오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도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내용도 이런 이야기죠.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뉘우침, 나의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그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입되어서 내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신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이고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은다라는 엄청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1장 이야기가 내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누려져 있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는 이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져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회복의 은혜들을 31장 가운데 주셨던 이 이야기가 매우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막 일으켜지는 이야기, 내 가족이 변화되는 이야기, 우리 교회가 막 변화되는 이야기, 이 도시가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심령해서 물든 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적셔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막 그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 그런 감사, 삶을 향한 기대,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들,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춤추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이 이야기, 다시는 멸망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육체의 아픔을, 고통을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